그래서 참 이렇게 아름다운 것으로 변하고, 이제 이렇게 시온이 변화되었으니까 이제 큰 잔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55장으로 가면은 시온 사나이 메시아 잔치가 드디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을 다 초대해요. 호의하는데, 호의가 우리가 이제 참 이 성경 번역을 하다 보면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 가지고 그 히브리어 지식도 무르익어야 되는데, 뭐 이제 바이블 웍스니 뭐 이 사전 몇 개 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 호의를 여기 와서 오호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오호라 하는 이건 단식이잖아요. 오호라, 오 통제라. 호의가 이런 뜻도 있지만 오예요. 이건 화 있을 찐제로도 나오지만 너무나 이게 환호성을 지를 때도 와예요. 이거는 오호라보다는 와. 오라가 3번. 목마른 자들, 돈 없는 자들 다 오라. 그 시장 상인들이 이 오라라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 시장 상인들이 아랍 지역에 가면은 막 오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옛날에 사소 이제 시장에 가면, 경상도 가면은 사소 하면 내 딸 사소 이래 딸기 파면서 이것도. 근데 잠언 이제 8장에 보면 이 지혜 여인이 나라를 집을 너무 잘 짓고 이제 초대할 때 또 이렇게 해요. 그래.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른 자 다 오라. 계시록 다 인용을 해요. 그죠? 장막절 큰 소리로. 장막절 축제는 이스라엘 최고의 축제예요. 일주일 8일을 쉬어요. 온 나라가 차도 못 다녀요. 장막절 큰 축제.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에 너희들이 정신을 파느냐? 그러면서 드디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을 거래요. 카라트 베리트가 에크라타 베리트가 나와. 언약을 자르다, 그죠? 언약을 자르다.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네요. 너희를 위함이에요. 그런데 이 영원한 언약은 뭐죠? 영원한 언약을 맺는데, 영원한 언약의 내용은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게 이제 확실한 언약이 이 다윗에게 허락한. 그러니까 왜 갑자기 다윗이 등장하느냐? 만약에 다윗이 여기에서 등장하지 않는다면 이사야 전반부에 있는 다윗 언약이 후반부에는 짝이 없는 거예요. 그 후반부에서 유일하게 다윗이 언급되는데 이 한마디예요. 그런데 이 한마디가 앞에 있는 다윗 언약에 대한 모든 임마누엘 예언과 메시아 예언을 다 커버할 만큼 이 한마디가 신학적 무게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수로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대답해 주는, 이게 큰 본문이에요. 그 큰 본문이니까 논쟁도 치열하겠죠. 하스데이 다비드가 뭐냐는 거예요. 이것하고 똑같은 표현이 하스데이 아도나이예요. 시편 89편 이제 1, 2절에 보면은 내가 주님의 하스데이 아도나이를 영원토록 찬양하고 대대에 주님의 성실하심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스데이 아도나이 같으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예요. 그냥 헤세드 정도가 아니라 하스데이니까 복수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최고의 은혜, 무한한 은혜, 그 은혜가 89편에서 다윗 언약을 통해서 표현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하스데이 다비드 같으면은 다윗이 베푸는 은혜가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 성경 구절처럼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네. 그러니까 다윗이 주어로서
베풀 언약이냐, 목적으로서 받을 은혜냐. 이 연계형이 우리말 의가 굉장히 이거 일본식이라잖아요. 의는 굉장히 복잡해요. 그 의미가 주어도 되고 소유도 되고 목적도 되고 하스데이. 그래서 다들 이제 목적격적으로 보죠. 다윗의 가문에게 베풀어 주실 것인데, 그런데 이 다윗이 앞에서는 계속해서 열방의 언약이 된다고 했잖아요. 다윗의 후손이 종이 열방의 언약이 된다고 하면 그 종이 열방을 위해서 자신이 언약이 되고 그 언약의 모든 것들을 다 베푸는 거니까, 정경적 관점에서 보면 이거 주격으로 해석해도 되겠네 하는 생각이 오늘 아침에 드네요. 그럼 새 다윗이 이 은혜를 이제는 만방에 다 나누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다윗의 후손만 생각을 했으니까 그동안은 다윗에게 주신 그 확실한 은혜가 결국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는 게 대부분의 해석인데, 이 사람이 언약의 당사자가 된다면 이 헤세드를 주님께서 구약시대에 다 베풀어 준 것처럼 이제는 이 종이 자신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다 풀어주는 것으로 보아도 될 것 같네 하는 이런 생각이. 그런데 이제 이게 사도행전 13장 34절에서 인용이 되죠.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밉번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다윗의 은사. 여기서 이제 거룩하다는 그 번역을 한 것은 70인경을 가져온 거예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70인경은 곧 다윗의 거룩한 것, 곧 확실한 것이다로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룩한 것은 언약에 대한 표현이죠. 거룩한 것은 언약을 가리켜요. 사도행전에도 언약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사야 55장 3절은 성취가 되는 거예요. 보라, 이제 이 다윗이 정인이 되네요. 정인. 백성의 언약으로서 이방의 빛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정인이 되고, 이 정인이 나기드가 되는데 이 나기드는 프린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왕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첫 칭호가 나기드예요. 나기드는 멜렉은 세습적이지만 나기드는 카리스마적인 지도자예요. 그리고 만민의 명령자로 나오고 있고, 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충성된 정인으로 보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라는 세 가지 칭호, 계시록은 이 칭호를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에게 가져오고 있고, 드디어 마지막으로 다시 회개하래요. 우리가 선택하는데 이 6절에서 11절은 이 백성들에게 내면적 변화를 요청하고, 좀 더 넓게 보면은 40에서 55장의 에필로그예요. 40장에서 시온은 죄 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했고, 그죠? 이제는 내가 너희 허물을 도말하는 자다라고 말했고, 이제 주님께서 자신의 말씀의 진실됨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종의 사역은 이루어졌고 지금이 주님을 찾을 시간이고, 이 주님은 악인과 불의한 자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그런데 과거의 생각을 버리고 돌아와야 하는데, 과거의 죄는 어떻게 되죠? 우리 과거의 죄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정의가 만약 보응적 정의라면 옛 잘못에 대해서 정당한 심판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이사야가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주님의 정의는 보응적 정의, 사법적 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법적 정의를 우리는 또 만족시키기는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길 것이다. 예라햄,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주님은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 제가 오늘 아침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의 문제는 그동안 무엇이었는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참 인색했구나. 나는 내 학생들에게 참 너그럽지 못했구나. 사랑의 이름으로 진노의 잔을 너무 많이 쏟았구나. 그래서
이제는 참 너그러워야겠다. 나이가 70이 지나면 많은 사람들에게 너그러워야 되지 않겠나. 저도 이제 공부를 한 사람이니까 공부한 사람은 정확성을 요구하잖아요. 그죠? 치밀하게 정확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 치밀한 정확성은 또 시간하고 연관되어 있고, 그러니까 나를 채찍질을 할 뿐만 아니라 가족을 채찍질을 할 때도 있고, 내 주위 사람들을 괴롭히기도 했겠죠. 여기 너그럽다는 것은 네. 대충 학문을 끝내는 의미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 단어가 이제 이게 히브리어로 설리하예요. 설리하. 리슬로아흐 분사형으로 나왔는데 그 현대 히브리어에서 설리하는 이것은 excuse me예요. 그러니까 excuse me는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르베잖아요. 야르베네. 주님의 용서는 점점 많아지고 불어날 것이고 우리말로 너그럽게 용서할 것이라는 너무나 좋은 번역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간 이제 나는 참 너그럽게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오늘 아침에 갖게 되었는데 보니까 여기에 너그럽다는 말이 나오네요. 주님께서 1인칭으로 설득해요. 이제 이 너무나 고상한 말씀을 마지막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주님을 잘 모르는가? 주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다르다는 거예요. 얼마나 달라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아요.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비와 눈이 내려서 또 이사야는 자연을 너무나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 비 내리는 것도 좋아하고 눈 내리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이 비와 눈이 다시 이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내고 싹을 내고 종자도 주고 또 여기 제라가 나온 그와 같이 내게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나의 말씀이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룰 것이고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할 것이다. 11절의 형통하면 야찔리 아흐의 야스킬이에요. 형통할 것이다. 그래서 참 마지막 씨 준다, 먹을 양식 준다. 바로 이 구절을 가지고 바울이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서 인용을 하네요. 우리 헌금 많이 해야 된다. 11조 잘해야 된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이제 헌금설교에는 말라기 가지고 와서 도적질 한다는 걸로 막 때려 부수는데 이 구절 가져오면 우리 마음이 좀 열릴 것 같아요. 이게 씨를 바치는 것이다. 그럼 이 씨가 100배, 1000배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 씨를 잘 보존해서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거할 것이다. 고린도 교회가 그죠? 마케도니아 교회처럼 넉넉한 구제 헌금을 못했어요, 그죠? 바울은 헌금이 씨를 심는 것으로 비유하잖아요. 그 씨도 누가 준 거예요? 주님 준 것이고 씨에서 나온 양식도 주님 주신 것이고 잘 심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둘 것이다. 넘치는 추수를 줄 것이다. 그래서 헌금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오늘 내가 먹을 종자로 미리 바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사랑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찬양하자인데 이 찬양은 어떤 찬양이에요? 산들도 찬양하고 들의 모든 나무들이 손뼉치고 찬양하고 그래서 그때가 되면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할 것이라. 가시나무와 찔레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옛 시대를 상징하죠. 잣나무와 화석류는 열매 맺고 아름다운 축복의 새 시대를 상징해요. 이게 이제 주님의 영원한 자비, 영원한 언약을 약속했는데 영원한 표징을 주시네요. 근데 오리겐이 이 본문을 고난받는 교회의 상황 속에 적용하네요. 우리가 큰 싸움 가운데 있고 순교로 부름을 받았을 때 큰 무리가 우리를 보기 위하여 모여왔다.
마치 유명한 격투 선수들의 싸움을 보려고 몰려온 것 같다. 바울이 잘 말했다. 우리는 세계고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곧 온 세상과 모든 좌우의 천사들은 그러니까 좌우의 천사는 선악의 천사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들 가운데서 이제 우편에 있는 천사들은 선을 도모하는 천사들이고 좌편에 있는 천사들은 악을 도모하는데 이 좌파 우파가 늘 이렇게 부정적으로 그런데 둘 다 하나님의 종들이래요. 그 좌우의 천사들과 하나님의 기업에 속한 사람들과 나머지들 모두 우리가 기독교를 위하여 싸울 때 쳐다본다. 하늘의 모든 천사들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든지 그리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치든지 이사야 55장 12절 혹은 악을 기뻐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기뻐하는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이 기뻐하는 일이 되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자를 오리겐이 여기에서 이제 가져오는 것으로 우리가 이사야를 마치겠습니다.